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은 침묵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5시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고요. 현장에 못 오시는 또 이유가 다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될 수 있으면 현장에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침묵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본문의 세례 요한의 그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여느 사람과 다르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보기 드문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고 자녀가 없었던 거죠. 이 두 부부를 보면 구약의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주실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출생이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참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사가랴는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늙었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천사에게. 아니,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다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가 또 얼마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가랴는요 천사의 말을 통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가랴는 자신의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 말을 부정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가랴는 자신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박자를 잘 맞춰야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인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이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그렇게 수용적인 태도로 순종하는 모습을 마리아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대가로 9개월이란 시간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와, 9개월 동안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말 한마디 천사에게 잘못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9개월이란 시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침묵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가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말을 갑자기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사가랴는 말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침묵하는 그 기간 동안 사가랴는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가랴에게 자신을 깊이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사가랴는요, 침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불신앙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며 아주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주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불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침묵하는 동안 사가랴는 자신의 그 불신앙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가랴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로 하여금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였고, 하나님은 사가랴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다시 사가랴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반응했지만 침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사가랴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입을 열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목도한 거죠.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이루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예. 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겠습니까? 사가랴는요, 아내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죠? 침묵하는 동안, 말하지 못하는 동안 사가랴가 오랫동안 수태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 그 기적을 보았던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수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사가랴는요,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뒤에 글씨 보입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가랴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침묵하며 순종하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침묵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또 새 날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침묵하면서 오늘은 조금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